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깜깜하게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혹시 지하창고에 내려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암실에 여러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 사진부가 있었으면 사진 필름을 형성하기 위해서 암실에 들어가신 적도 있으실 테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창고 가득하게 모든 집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두울 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마치 시력을 잃은 사람 마냥 더듬거리며 불을 켜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헤집고 다닐 테죠. 빛이 있어야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눈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둡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단지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지 못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력이 뛰어난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력이 나쁜 사람은 가까이 5m 앞에 있는 간판에 있는 글자조차도 읽지 못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지 못하면 육신의 눈을 사용해서 앞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인생의 길에 아무리 멀리 내다보려고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한 발짝도 내다보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말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를 전진하도록 만듭니다. 육신의 눈은 설령 좋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순간 실패와 낙담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험난한 가시밭길이 분명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이미 그 길을 완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서 오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종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육신의 눈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바라봤을 때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들과 병거들과 엄청난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만을 가진 자에게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엘리사의 종인 청년은 바로 이 올무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지옥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사탄은 거듭난 성도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치 않고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그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윽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보라, 말들과 병거들 모두를 대동한 군대가 도시를 둘러쌌더라. 그런즉 그의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 슬픈 아이다 나의 주인이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였더라. 이 청년은 시리아 왕이 자신의 주인이 엘리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청년은 밤새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에워싼 수많은 말들과 병거, 그리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군대를 보았을 테죠. 이 청년에게는 이와 맞설 군대와 힘도 없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심장이 녹아내리고 다리의 힘은 쭉 빠져서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 단 한 사람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들을 보고서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현대에 만약 이 사건을 빗대어 본다면 단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일개 군단이 동원된 것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이 했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슬프나이다 나의 주인이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엘리사의 종이 큰 소리로 반응이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육신의 눈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엘리사에게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엘리사도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에워싼 시리아 군대보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동원된 하늘의 군대가 더 힘있고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마귀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 대해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불안과 절망이 닥쳐와 있습니까? 이 어려운 사정을 아무도 몰라주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로부터 갈라놓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소유한 건강과 재산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까? 네. 마귀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굶주려 있는 사자 굴 속에, 그리고 또는 끓어오르는 기름 솥이나 썩어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로 가득 찬 지하 감옥에 던져놓고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차단시켜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결코 그분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한 분이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흑인 소년이 어떤 깽단에 의해서 위협을 겪게 되자 그 소년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물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결의하고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소유할 때만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의 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던 거예요.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휘몰아쳤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뱃머리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 안에 함께 타서 잠들어 계신 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변명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또 진지하게 공부하는 성도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고 계십니까? 태양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자외광선이 있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보지는 못하지만 열감을 느낄 수 있는 적외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태양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존하신 권능과 신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붉은 노을을 보고서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새벽을 가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에는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의 일이에요. 킹제임스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형제와 깜깜한 밤하늘의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북극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손끝으로 북극성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새까맣게 뒤덮인 구름들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청둥번개가 칠 때는 바이블 빌리버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전도서 11장 7절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치면서 아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두 눈이 해를 바라보는 것은 기쁜 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조명을 해주실 때에 그것보다 달콤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나의 두 눈이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존하신 권능과 신격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놓은 이 성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쾌적하고 안락한 장소는 누가 주셨습니까? 제가 줬나요? 어떤 형제님과 자매님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를 누가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까?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우리를 소집한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닿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민수기 11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과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 성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이제 내가 보게 되리라.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견하려면 여러분 이때에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그의 종인 청년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청년의 두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보았더니 보라 산이 엘리사 주위에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였더라.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가 기도했었던 그 간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엘리사 주위에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사와 종을 둘러싸고 있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엘리사 주위에 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엘리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복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장을 받았기에 얻는 보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14절입니다.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그날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속받을 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은 거예요. 그 인장을 풀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요. 그것이 언제 인장이 해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구속받을 그날에 해체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성도가 믿음과 진리로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큰 복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 질병으로 통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서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퇴색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꼭 메모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은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될 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멀리 펼쳐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 내다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미리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 백정현 이리 나오너라. 자, 이제 네가 지상에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이제 시험해 보겠다. 이제 준비한 불로써 네가 했었던 그 모든 공로를 태워보겠다. 그 말이 마치자 곧이어서 어마어마한 불길이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을 휘감아버려 잠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연기가 자욱해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테죠. 그러나 맹렬한 불길은 곧 사라지고 이 지상에서 일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불안도 잠시, 기쁨의 환호성이 우리의 입에서 울려 퍼지겠죠.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일한 것들이 우리가 마음의 동기와 그 모든 과정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아름답고 찬란한 금은 보석들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이 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 성경대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한 것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은을 보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 이 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네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죽음과 부활과 다가올 심판을 증거했던 것이란다. 네가 서문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단다. 이 보석들이 네가 쟁취해 온 혼들이란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니 이 왕관과 금은 보석은 제 구주이신 예수님께 모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아름답고 복된 장면을 미리 내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그동안 이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내 믿음의 눈은 감겨져 있는 채로 있었던 것이고 내 육신의 눈은 저 하늘이 아니라 땅끝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육신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에 한때 뜨여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은 잠든 사람 마냥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 중에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법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밖에는 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북쪽 끝, 저 우주, 유리바다를 뚫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 앉아 있으신 분이 벽옥과 홍옥같이 보일 것이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좀 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성도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보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behold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behold! 보라! 계시록 5장 6절은 그래서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7뿔들과 7눈들이 있으셨는데 7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수만 수천의 성도들이 여러분 보이실까요? 계시록 5장 12절에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미리 내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넘겨보십시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불로써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처소입니다. 수정같이 맑고 보석처럼 빛나는 투명한 순공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크기의 진주로 된 12대문이 있는 그곳은 해와 달들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순수한 강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미 자신의 눈에서 빛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그 광경을 볼 수 없게 된 채로 살아가고 있죠. 주일 경배와 찬양으로 찬란한 소망과 기대감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광풍과 거센 파도 앞에 어느샌가 우리의 눈에는 빛 대신 근심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이 있다가도 성경을 덮고 어느샌가 세상 일들로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을 덮을 때는 우리의 눈에는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찹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낙담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몸된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그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귀한 존재는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을 눈에 볼 수 없는다 할지라도 정작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그 눈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못된 지체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세운 목자를 섬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세워주라. 그 지체 안에는 지역교회의 목자와 성경교사, 집사, 형제, 자매, 모친 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보기에도 꼴도 보기 싫은 그 지체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명령입니다.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여러분 율법 모두를 다 지키고자 원하십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죠?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주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시편 133편 1절을 통해서 보라, 여기도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Behold,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라고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 의미로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영어 킹제임스에서 behold 이게 발견되면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고 반드시 명심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라. 어느 때라도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과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이 behold,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또 네가 모든 믿음에 있어서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지체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서 한번 보세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손에 꼭 쥐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 목회자를 증오한다면, 그 자매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 목회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 자매와 형제를 뒤에서 헐뜯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 목회자, 그 형제, 그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쟁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강력한 미혹이에요. 그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러 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은 동일하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그 형제자매, 그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성도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은 그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체에게 닥친 그 고난은 그 지체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상은 무척 클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역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지체들 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셋째로, 믿음의 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청년의 두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보았더니 보라, 산이 엘리사 주위에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실명으로 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을 실명으로 치셨더라.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의 종이
보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분명 복의 통로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중보기도를 해줬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전개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 내에서 목자가 되었던 성경교사가 되었던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지체가 되었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 그대로 누군가가 그 육신의 눈밖에 뜨지 못한 그 성도를 위해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씻으라고 하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서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눈먼 사람에게 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그 물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성결하고 구별하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에 의한 물에 의해서 씻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말씀의 물로 매일 씻을 때 그의 믿음의 눈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점이나 주름진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잘못됐구나 옷 매무새를 바로잡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돼요. 육신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나빠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저도 녹내장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눈에 안압이 있으면 앞을 보는데 지장이 있게 되는 질환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은 육신의 나이와 노쇠와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속 머물고 있다면 성도의 믿음의 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건해지고 잘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이 분명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어요. 손에 칼을 높이 치켜들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누워있는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눈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여서 다시 돌려받을 그 아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믿음의 눈이 더 좋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침침해서 앞에 있는 아들을 겨우 볼 수 있을 지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아들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에 그 부당함을 항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100세에 하던 이 아들을 겨우 주셨는데 죽이라니요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이삭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면 이 믿음의 눈은 일시적으로 뜨여져 있다가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계속 쳐다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은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어떤 TV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반드시 끄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썩어진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휴대폰, 그 TV 끄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성도의 눈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이 바른 성경이 손에 들려 있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진리 지식을 내가 1시간 이상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허망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버린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서 언제 이탈해 버릴지 몰라요. 어느 때요? 자신의 이 두 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그러한 일을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저의 두 눈을 다른 데로 돌리소서. 그런즉 당신께서 당신의 길 안에서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세상이 주는 부와 권력, 명예, 학식, 달콤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Behold.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의 눈은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남편, 그 아내, 자녀,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점점 나빠져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오직 말씀을 바라볼 때만이 깨끗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례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비례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은 점점점 더 시력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며칠 동안 읽지 않는 성도가 그래도 나는 아직 믿음이 있어, 믿음이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유예요.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진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벽이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작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벽을 보수하셔야 돼요. 파수꾼은요, 경계를 해야 되는, 밤낮으로 파수해야 되는 파수꾼의 눈은 독수리처럼 명확하게 멀리 있는 것들도 식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작은 여우가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거나 경배에 소홀히 참석하거나 혼들을 쟁취해서 이겨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덤덤하거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쁨인 동시에 의무인 그 지체들 간의 교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미 눈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나는 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성경은 아니나 너는 보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는 자신이 일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무시무시한 불길에 휩싸여 한 줄기 연기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최소한 1000년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1000년 왕국 동안 그 사람이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그가 소유 이 지상 가운데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천년 왕국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가난과 부끄러움은 잠시뿐이지만, 물론 그것도 힘든 법이지만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가난과 부끄러움을 지니고 산다면 그건 결단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미리 보고 세상을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시력은 얼마입니까?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믿음의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 설교가 마치고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그 눈먼 자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때 눈먼 그 한 남자가 뭐라 말씀드렸는 줄 알고 계십니까? 주여,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눈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는 광경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시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성경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엘리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